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전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살았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쯤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땅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께 오셔서 어떻게 하실 일들 알았습니다. 그 어떻게 알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고 연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습니다.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나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장차 예수께 오셔서 이러이러니 할 것이라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1절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 살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요. 보통 속이 상한다 그럽니다. 마음이 상한다, 속이 상한다.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또는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가 어떤 기대한 것이 무너지고 해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속이 상하면은 몸도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밥맛도 없지요. 잠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속이 상하면 기분이 나빠지죠.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의 근심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자, 이런 상한 마음을 고치시겠다 말씀합니다. 누가 고쳐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고친 겁니다. 자, 여기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여기 나는 누구지요? 여호와께 누구의 기름 부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기름 부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기름을 부어서 그 그리스도께 예수께 오셔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이제 예수님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드립니다. 성경을. 그 성경을 예수께서 친히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한 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러 했던 겁니다. 이루려 오셨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모든 얽매인 자,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자, 여기 기름 부은다는 그 말은 어떨 때 기름을 붓지요? 무엇 할 때? 귀한 직분자를 세울 때입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런 사명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주 예수께 이 땅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뭘 부어주셔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지요. 바로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러 오셨습니다. 자, 주의 영이 임할 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면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자, 사과가 상하면 어떻게 되지요? 썩으면은 그건 회복을 돌이킬 길이 없지요. 버려야 됩니다. 과일이 썩으면은 상하면 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마음이 상하면은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상한 마음일지라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은 고쳐집니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삐뚤어진 마음이 바르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은 차가운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미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좁은 마음이 넓혀집니다. 어떨 때요? 주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세상 교육은 네가 노력해서 해봐라는 겁니다. 삐뚤어진 마음은 네 스스로 고쳐보고 노력해보고 의지를 가지고 고쳐보고 네가 노력해라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으니 네가 노력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이 우리의 주를 만나면 됩니다.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됩니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신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고 상한 마음이 고쳐집니다. 독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새 마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전까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누군지 예수를 주로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전에 나가 누구지요? 근심하는 자, 염려하는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 슬퍼하는 자, 가능성이 없는 자, 그런 나는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주로 모시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왜 상했는가요?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마음이 상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 안 듣는 누구 때문에, 속 썩인 누구 때문에, 나를 무시한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이 상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나, 용서하지 못한 나, 좁은 나, 사랑하지 못한 나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그런 부분을 알게 하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좁은 마음을 넓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한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은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한 겁니다. 1절 끝부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는 묶인 자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 나왔대요. 그 리비아에서 노예 시장이 있는데 그 노예 한 사람을 45만 원 주고 팔았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리비아에서 탈출해가 유럽으로 갈 꿈을 꾸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했는데 유럽으로 갈 수가 없어. 왜? 막으니까요. 이제 난민 돼 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그냥 노예 시장에 파는데, 경매 시장에서 건장한 청년을 45만 원에 팔렸다는 겁니다. 슬픈 일입니다. 팔려가면 종이 돼야 됩니다. 이런 과거에도 한번 팔아버리고 노예가 되면은 평생 노예로 살게 됩니다. 자유가 없지요. 자, 이게 포로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잡혀서 남의 나라에 끌려간 포로가 되지요. 거기서 안 나와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왕이 죽이라 하면 죽을 수 있으면 죽여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포로입니다. 누군가가 놓아줘야 되고 누군가 끌어줘야 되고 대신 돈을 지불해가지고 놓아줘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포로입니다. 전에 우리도 포로였습니다. 누구의 포로요? 죄의 포로, 마귀의 소나기에 붙들린 포로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습관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종이었는데 바로 이런 포로된 자들, 종된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종이었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였습니다. 그때 나오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었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피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오직 이 모든 포로에서, 운명의 포로에서, 죄의 포로에서 놓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포로에서 놓아주었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피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예되었던 사람이 풀려나오는 길은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면, 보통 노예 한 사람 몸값은 은 30이죠. 은 30을 지불하고 이제 너는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라 하고 자유를 주면 그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는 돈 30이, 은 30이 바로 속전입니다. 살 속자입니다. 산다는 것이죠. 속죄라는 것이 뭐죠?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뭘 지불했습니까? 금과 은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자기의 피입니다.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것이죠? 주의 것입니다. 저는 마귀 소유였는데, 죄의 소유였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샀으므로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야. 지금도 이런 포로된 인생들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의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를 뿐입니다. 그 모든 포로들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어두운 가운데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여기 슬픈 자는 일부가 아니라 어떤 슬픈 자요? 모든 슬픈 자. 어떤 이유에든지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자, 왜 사람들이 슬퍼합니까? 뭘 잃어버리면 슬퍼하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잃어버리면 슬퍼합니다. 고통당할 때 실패하면 슬퍼합니다. 하여튼 뭔가 잃어버리면 슬퍼하지요. 모든 슬퍼한 자.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픈 당한 것.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자기 인생을 자랑합니다. 이것저것 자랑합니다. 그 모든 자랑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수고한 것, 두 번째가 슬픔 당한 것. 보통 고생하고 수고한 이야기들은 기억을 잘하고 잘 이야기합니다. 보통 엄마들이 모이면은 아기 낳는 이야기 많이 한다 그럽니다. 아기 낳고 아기 키운 일, 또 뭐 잃어버릴 때, 어려울 당할 때 어려운 이야기들. 남자들이 모이면은 군대 이야기를, 어려움 당한, 어렵게 해서 힘들게 생활했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사람들이 자랑한 것은 뭐라고요? 수고, 슬픔 당한 것. 이렇게 수고했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고, 여행 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등등. 인생 살아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이런 슬픔을 당했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말 하기 좋아합니다. 이 모든 슬픔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기쁨으로 바꿔주신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모든 슬픔이 이제는 잊혀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슬픔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기억들을, 슬픔의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걸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슬픔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 슬픔 대신에 뭘 주셔요? 기쁨을 주십니다. 슬퍼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을 넣으십니다.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면은
뭔지 모르게 마음에 기뻐지지요. 왜 기쁜지 알 수 없지만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건 왜일까요? 영혼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퍼한 사람에게 화관을 준다. 화관은 그 잔치 때, 기쁜 날이 있을 때 잔치 때 그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꽃으로 만든 관입니다. 슬픈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시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은 기쁨의 관을 주신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 옷을 입혀준답니다. 우리 안에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으로 뭘 입혀주셔요? 옷을.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십니다. 찬송은 큰 능력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큰 능력입니다. 어려움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슬픔 중에 입술로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할 때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슬픔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주를 바라보고 주를 부르고 또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 한번 시작해 보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앞이 막막할 때, 캄캄할 때, 내 마음은 찬송 부르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은, 그래 주여 불러보고 그 다음에 찬송을 펴놓으시고 한번 불러보세요.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을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이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십니까?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하심으로 우리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첫째, 뭘 통해서요?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이게 뭐냐면 희년입니다. 희년. 자, 이 희자가 이 복될 희자입니다. 복된다는 뜻입니다. 이 복된 해라는 것이죠. 우리 일주일을 살면은 주일이 오지요. 그래서 유대인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입장에는 안식일이고 우리는 주일입니다. 또 이제 6년을 지나고 7년째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은 7, 7, 49, 50년이죠. 50년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희년을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릴까요? 그 희년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팔아버리면은 못 사지요. 못 모릅니다. 아파트 팔아버리고 내 건물 팔아버리면, 땅을 팔아버리면은 아무리 사정해도 다시 못 모릅니다. 그 사람은 소유가 되어버리죠. 근데 희년이 되면은 유대인들에는 살 수 있습니다.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된 사람도 희년되면 풀어줘야 됩니다. 가난해가지고 종되고, 가난해가지고 집을 팔아버리고 농토를 팔아버리는 사람은 희년이 되면 다시 되찾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 인권을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린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요? 그 희년이 오기를 기다리겠죠. 희년이 되면 큰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럼 그때 모든 매인자들이
놓여지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게 되고 농토와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회복의 해입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자, 그래서 희년은 어떤 사람이 기다릴까요? 부자들이 기다릴까요? 아니지요. 빼앗긴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은 빼앗긴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가난한 자에게,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그리고 예수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잃어버린 자, 종된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자에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나는 메시아도 필요 없고 난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지요.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날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빼앗긴 자,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사람, 상한 자, 포로된 사람. 그 예수께 오셔서 만나준 사람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 이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왕궁에 높은 사람 안 만나지요. 복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빼앗겼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그런 사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희년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 기다렸던 그런 희년은, 참 희년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께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은 해마다 50년 기다리고 또 50년 후를 기다리고 했지만은 그 50년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희년의 참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뭘까요? 잘 되길 기대하고 풀어지길 기대하고 그 모든 게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남이 없이는 그런 소원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예수 안에만 참 자유가 있고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해방이 있습니다.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서 어떻게 위로해요? 첫째는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그게 소망이 되고, 또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눌립니다. 빼앗깁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빼앗기고 억울한 일만 당한 거 있으면 안 되지요. 내가 억울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억울한 일 만나거든 내가 보복하지 말고, 내가 복수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보복의 날이 옵니다. 내가 해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날이 옵니다. 그게 공의지요. 잘하는 사람은 상 주시고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보복의 날이 있습니다. 진짜 보복의 날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신 날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 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보복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주의 의를 위해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칭찬하시고 상 주십니다.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 주시죠.
이 보복의 날이 옵니다. 자, 이런 보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됐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큰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지요. 이런 날을 선포하면서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슬퍼한 백성들 슬퍼하지 마라. 고난당한 백성들 위로하십니다. 가장 큰 희년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었습니다. 2000년 유대 땅 오셔서 많은 슬픈 자를 위로했지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슬퍼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 어떻게? 그를 살려줌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나사로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그 가장 기쁨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해줄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십니다. 끌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마음이 상할 때 위로해 주시고 슬픈 자를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고 앞으로도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싸우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멀리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들을 끌어서 하나님 가까이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믿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오십니다. 슬픔 당해서 부르짖을 때, 슬픔 당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슬픔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입니다. 예수만 주고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부르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힘쓰지 마시고 그 예수를 부르면 됩니다. 그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임하십니다. 임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걸 정리해 주십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만 줍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묶인 거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 모든 해결은 바로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했습니다. 그걸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할 때, 또 나의 모든 사정을 그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만 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